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한 주간들이 너무너무나 빨리 가고 주일이 빨리 돌아온 것을 우리가 늘 새삼 많이 느낍니다. 지난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써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자 오늘 이곳에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많아지도록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흥함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을 받는 인간에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군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을 받는 인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그냥 대화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합니다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새삼 아마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삶 속에서 대화하고 말하고 할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 어떤 피조물에게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주었어요. 그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줄 때 말씀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담아서 언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다가 모든 걸 담아서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다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언어 속에 담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거부하고 받지 않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시비가 담겨 있어요. 시비. 시비라고 하는 말은 시자는 기쁘리 자입니다. 그 말은 뭐 말이냐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소식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슬퍼할 비, 또 염려할 비 그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슬퍼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말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가? 저주, 재앙, 멸망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노라고 하는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6절에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를 네 마음껏 네 이무대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로라고 하는 그 말의 영어는 자유의지입니다. 네가 알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지시, 명령, 교훈이 다 담겨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절대적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교통법규로 말한다면 신호등하고 좀 비슷하고 생각하면 돼요. 가지 말아야 할 그 적색 신호에 가버리면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제일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신호가 바꿔서 출발하는데 우측에서 차나가 쏜살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황해서. 그래서 핸들을 확 꺾었는데 그 사람은 뒷바퀴에 내 앞에 자동차 범버가 그 사람 뒷바퀴를 때린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밤에. 그러고 신호가 바꿔졌는데 그분은 빠른 속도로 그냥 지나가면 되리라 생각하고 그냥 온 거예요. 딱 사고가 난 후에 그분은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파란불이었다고. 그래서 내비 이제 딱 꽂아놓고 하니까 보험회사들이 딱 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꼼짝없이 이제 시인을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었지요. 만약에 내가 파란불인데 내가 가는데 그 사람은 운전대추로 만약에 쳤다면 그 사람은 큰 사고 나서 아마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 아마 한박교에서인가 집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 같이 이제 오는데 거기서 왔든지 아니면 법동 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어디냐면
그 중리동, 읍내동 넘어오는 그 길에서 내가 신호를 기다리고 신호를 이제 파란불인데 빡 하는데 산에서 내렸던 차가 딱 섰다가 내가 가는데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악셀을 밟고 파란불인도 그냥 가고 있는데 그 차가 승용차였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틀 수도 없이 그냥 그 차를 내가 받았죠. 그런데 그 뒤에 사람 타는데 그 뒷좌석 쪽에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약간 뒤에 그 뒷바퀴 있는 데를 이렇게 치웠거든요. 그런데 뒤에 사람이 타 있었어요. 사고 나니까 그분은 운전했던 분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문화방송에서 MBC 문화방송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자기 뒤에 탄 사람이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급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 파란불인데 나는 가야 되지만 빨간불인데 가게 되면 반드시 생명이 위협이 오게 되어 있어요. 빨간불은 가지 말라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적인 거 신호예요. 그게 빨간불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호예요. 빨간 신호입니다. 그걸 어기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면 말씀이 없는, 그래 보세요.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린 상태, 말씀을 안 듣는 상태, 무질서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은혜 가시나라. 뭐라고 말합니까? 무질서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물론 세상 사람,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떨 때 보면은 무질서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 세상에서 뭔가가 규모 있고 질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무질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오히려 비쪽으로 시비가 아니고 비쪽에 문제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라 이르기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얻으면이 아니요 물이 없어 하나니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들으려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들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바다로 쓰러지리라. 그렇죠. 실패. 뭐 때문에 실패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듣지 못해서 그랬더니 성공해도 어느 날 그 성공한 만큼 높이 올라간 만큼 무너지고 쓰러지게 돼 있다고 성경에 오늘 본문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에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에 대한 기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결국에는 쓰러진다 이렇게 말하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말씀을 가진 자의 상태를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면 질서,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질서가 잡혀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빛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삶이 달라진다 이게요. 질서가 잡히고 뭡니까? 규모가 생겨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엎였어요. 그런데 빛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이제는 다 자기 위치에다가 다 놓는 그 질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치유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뭐랍니까? 영혼과 육신과 정신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했고? 살았고 살았대요. 말씀이. 그리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좌우에 양날이 새파랗게 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리하든지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완전히 찔러 쪼기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도 우리 마음도 쪼개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이 들통나고 우리 마음이 들통나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상적인 인간은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대요. 사람의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이 땅에서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가나 온전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어디서 온전한 것을 찾습니까? 찾을 수 있는 온전함이 어디가 있지요? 연대 정치에서 온전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연대 학문에서 온전함을 찾을 수 있어요? 의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종교에서 온전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생활해야 되는 것을 미지가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크게 두 번째, 말씀을 받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가 인간의 행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들어봤던 CVDIP가 뭔 말입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C예요.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모든 비전과 행복과 기쁨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안에서 비전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고 그 안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적 그요.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다고요? 네 입에 있고 어디가 있다고요?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우리다가 우리 입술로 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평안하고 안전해진다는데 잠언서 1장 33절에 밑에 내가 써놓은 것은 미스프린트고요. 제가 읽어드릴게. 잠언서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읽는 사람. 또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생활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단의 목회자 카톡방에 막 불이 나게 막 올라오는 막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올려놓은 그 메시지가 이제 저는 조금 있다가 아마 저는 지워버렸어요. 저는 올라온 것도 웬만한 것도 다 지워버리는데 사모가 그걸 또 이제 읽어보고 내용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30년 동안을 걸으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가 되냐? 3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전도가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니까 전도가 되어지더라. 그러면 훈련 받았던 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고 훈련을 이게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완전히 확립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안 읽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뭐냐? 장애물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시편 119편 165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장애물이 사라진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완전히 확립되고 말씀 안에서 완전히 각인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대요. 장애물이.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이 살아간다. 시편 119편 48절 50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살아가는 주의 이름을 전하여 그의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읽으리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나의 고난 중에 전도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의 계명을 향하여 율례를 향해서 내가 읊조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되뇌기고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기고 살았더니 뭐랍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읊조리고 했더니 내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기를 고난 중에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에서 세 번 보면은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일에 도전하라 이렇게 말하죠. 시편 107편 9절 시브리서 4장 16절 두 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감내하고 때를 따라 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편에 얘기합니다. 107편 9절에 말하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사모한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늘 예배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수요일날 예배 안 빠지고 금요일날 안 빠진 사람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밥 한 그릇만 먹은 사람하고 끊일 때마다 먹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밥 한 그릇만 먹어. 일주일에. 그런데 끊일 때마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그릇만 먹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겠냐고요. 그게는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평생 동안 말씀을 양육받고 또 이제 말씀을 받아 늘 스케줄 속에서 확정하고 생활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크게 세 번째요. 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왜 떠납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숲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숨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영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남이 가장 완벽한 만남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완벽한 만남.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지.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그렇죠.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다가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는 거, 이게 임마누엘, 위드, 완네스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적 부모입니다. 영의 부모예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육적인 부모가 우리를 낳고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귀하고 기릅니까? 얼마나 길어요. 어디 아플세라 다칠세라 막 노심초사하고,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가 마음에 저리면서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아팠지, 이 어린 아이들이 아픈 거 보면은 부모가 못 견딘 거에 힘들어서, 그게 부모의 심정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 약할지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마태복음에도 말하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마태복음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밥 먹을 때 아이가 울어요. 울면 이 아이가 젖을 먹고 싶다 해서 우는 거하고, 똥을 싸놓고 오줌을 싸놓고 치워달라고 우는 거하고, 아파서 우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 그러면 어린아이가 울면은 요놈 자식 밥을 달라고 우는구나 하고 젖을 먹이면 아이가 울었던 그 울음이 당장에 다 그치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계속해서 제가 육으로 만드는 이 땅의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거기다 넣어서 영적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이 몸은 뭘 먹어야 건강하죠? 이 땅에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는 이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인간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땅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영양분들을, 다시 식물들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내가 먹어야 육체가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끼니 때마다 먹어야 돼요. 아침도 먹고 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 이튿날도 그렇게 먹고 또 그 이튿날도 먹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 계속 그 양식을, 육체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딱 끊어진 날이 언제냐?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음식이 딱 거부를 해요. 음식을 딱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음식을 받지를 않아. 몸에서 못 먹어. 그러면 이분은 조만간에 돌아가시겠고 운명하시겠구나 라는 거예요. 식물을 거부를 해버리면 사람의 이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그 땅에서 만들고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속에다가 생기를 넣었던 이 영혼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영혼은.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이 땅에서 딱 죽으면 내 몸에서, 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에서 나의 본체가, 나의 본질이 똑같은 내 형체와 같은 이 본질이 내 속에서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 육체 흙 속에다가 집어넣었던 영이에요. 영.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밥을 먹듯이, 육체의 밥을 먹듯이, 하루에 3끼를 먹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계속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다 강론하고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인 밥만 먹는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밥은 육체를 위해서 먹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은 내 영혼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새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먹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요즘 세상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기성세대하고 또 우리 후대 세대하고는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달라. 우리 어렸을 때도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기성세대의 모든 것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뭡니까? 꼰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꼰대 정신. 옛날 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 트럼에다 딱 묶어놓고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잔소리라고 그래. 잔소리. 그래서 요즘 애들은 크면은 집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지가 방을 갖고 지가 알아서 지가 살려고 그래요. 왜? 부모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렇게 해요. 요즘에 거의 다 그 젊은이들 그래. 부모가 말 한마디 던지는 자기 유익에서 하는 것이지 못 살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어서 그들을 피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은 보약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읽어보세요. 잠언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만남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또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대화하는 얘기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아담아. 아담이 숨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무 속에 숨어버렸거든. 근데 하나님께 모르겠습니까? 나무 속에 저놈들이 숨었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담이 그 나무 숲 속에서 얼굴 삐쭉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벗었음을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고, 부모도 자식들하고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기 원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는 내용의 책이에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책이 묶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다. 때로는 구원을 하신다. 인간을 보호한다. 인간을 인도한다. 인간을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내용 책이.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니 성경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고 성경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들어 불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가정으로 말하면은 불효자식, 호로자식, 불효자식이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 이제 가서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혹독한 죄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고, 인간만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언어라고 하는, 어떤 학식이라고 하는, 어떤 지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그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또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언어예요. 언어. 이 언어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없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래요? 언어가 없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개한 나라예요. 미개한 나라. 언어가 없는 나라는 미개한 나라예요. 언어가 아주 발전된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래요. 이 한국의 언어가. 너무나 배우기가 쉬워. 모음 자음만 딱 붙여버리면 글씨가 되고, 또 글도 그냥 앞에서부터 쭉 빠져나가면 이리치나 덜치나 다 언어가 돼요. 우리 한국 언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어가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꾸적꾸적해서 그딱 딱 질서 정해 넣어놨어요. 그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고 날마다 기쁨을 느끼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하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으로 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위드 또 완네스 또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능히 살 수 있는 하늘의 큰 힘과 보좌의 배경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렘넌트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